예, 살다 보면 정말 동서남북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고스란히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책이 빠져나갈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때가요, 살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같은 상황이요. 앞에는 망망대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바다는 앞에 가로막고 있지,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지금 계속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야곱이 외삼촌이 있던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형 에서가요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야곱의 그때의 상황이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올 때 환영 행사해 주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여버리려고요. 그냥 야곱만 만나면 완전히 뼈도 못 추리게 완전히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그 형 에서는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뭐 그 어린 자녀들과 여러 가지 그런 양떼 소떼가 있는데 뭐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얼른 도망가도 결국에 따라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당시 야곱이 처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이때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걸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상황, 완벽하게 진짜 어디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상황, 야, 내가 정말 진퇴양난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딱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니까 끝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레셋 쪽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 왕은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가 통치하는 땅 안이 아니니까. 블레셋, 이미 다른 그런 나라를 향해 망명을 해버렸으니까 사울 왕은 더 이상 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불안한 생활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윗은 가드 왕,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통치하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중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말렉을 비롯한 그런 여러 이방 민족을 공격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노력을 하는 거죠. 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무엇이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변두리성을 쳐서 공략해서 그곳에서 이제 전리품들을 획득해 왔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것을 빼앗아 왔다라는 그런 식의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말렉이나 어떤 여러 민족을 예를 들어 이방 민족을 쳤다면 이놈이 나를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왔다라고 하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더 이상은 넘어서 안 되는 강을 이제는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내가 이제 내 수하로 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중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쳐서 노략질해 왔는데 거기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보고는 제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곳에서 전리품을 이제 취해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함을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계속적인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또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 믿을만하다. 이제는 믿어도 되겠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아기스는 계속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만 잘 유지되면 그냥 이중 생활이지만 그냥 그대로 잘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잘됐다. 야, 요번에 다윗아, 요번에 한번 뽐때를 네가 한번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우리 요번에 블레셋 편에 들어서서 한번 우리 멋지게 네가 한번 공을 세워봐라. 네가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요번에 우리가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너는 이제 우리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한번 마음껏 쳐보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은 정말요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참전을 하자. 저는 이스라엘과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그런 이중생활이 완전히 들통이 날 것이고요. 또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면 이제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뻔하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 사람 편에 서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유린한 자인데 그 자가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오겠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듯이요.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을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나는 이스라엘과는 전쟁 못합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너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1절서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자, 여기서 이제 성경관 그런 보람이 나오죠. 자, 여러분, 블레셋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방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의 방백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든 거죠. 예전에 소련, 이 소비에트 연합이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뭐 이렇게 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은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잖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그 민족이 러시아가 있어요. 대신 우크라이나,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도 왜 축구 시합하면 뭐 이상 우리가 생전 우리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때 그렇게 모여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블레셋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5의 그런 어떤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블레셋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은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도 결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 방백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다윗은 가드라고 하는 그런 한 5개의 방백 중에 한쪽에 속해 있는 아기스 왕 밑에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개의 이제 이 방백이 모여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깃발 아래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요, 다윗과 여지껏 함께하고 있었으니 야, 요번에 너도 가서 한번 다른 방백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보여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랑스럽게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데리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5 방백이 지금 집합하는 그곳에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가만히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누구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지금 따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의 그 방백의 왕들이요, 지금 뭐 하려고 얘들을 데려왔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을 데려왔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몇 해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나한테 망명해 와서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믿을만해. 얘네들 믿을만해. 얘네들 맨날 이스라엘 가서 노략질 해오고 얘네들은 정말 믿을만한 우리 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아기스가 다른 방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백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4 방백의 블레셋 왕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 아니 데리고 갈 사람이 따로 있지, 얘를 우리 편으로 지금 데리고 간다고? 우리와 함께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얘를 지금 데리고 온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백들이, 가드왕 아기스는 지금 자랑스럽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진짜 막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방백들이요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니이다. 다윗이 갑자기 칼뿌리를 우리한테 돌리면 어떡하려고 지금 뭘 믿고 얘를 갖다가,
아기스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데 니야 믿을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 믿겠다. 얘가 어떤 사람인데? 얘가 바로 다윗이죠. 아니 이자가 어떤 자인데 우리가 이 자와 함께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자는 그저 범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 골리앗의 목을 벤 자가 바로 이 자인데, 이 자가 등을 돌리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장수의 위치에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는 함께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과거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예전에 골리앗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찬미 찬양받던 자가 다윗인데, 이 자와 우리가 지금 함께 한 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돌려보내라고 지금 다른 네 방백의 왕들이 지금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다윗과 함께 가서 한번 멋지게 싸워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다른 방백이 다 반대를 하니까, 네 방백이 완전히 서로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난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데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른 내 방백의 왕들이 너와 함께하는 걸 다 반대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냥 돌아가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너는 그냥 네가 우리 그 거하는 곳을 줬잖아요. 그곳에 그냥 가서 시글락이라 하는 곳에 그냥 쉬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그냥 전쟁하고 올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적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니. 완전히 쇼맨식 끝내주죠. 한번 붙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나 한번 싸우고 싶은데 왜 귀를 안 주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솔직한 마음은 어떻게, 이거 지금 나가면 큰일 났는데 라고 고민스러웠는데, 다른 방백이 하니까 오히려 아기스가 다른 사람, 나는 너 데리고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너 그냥 데리고 못 가겠다, 미안해 하니까,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말리면 막 무통 벗으면서 그죠, 나 싸울 건데 하면서 딱 그 모습을 지금 보이겠네. 그래서 실은 진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빠진 채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정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그런 수렁에 빠졌었는데,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서 간섭해 주셨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요, 다윗이 너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정말 나중에 지치다 못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았다면 이스라엘을 정말 공격했겠죠.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공격했잖아요.
이방 민족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며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이 했던 그 마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찬양할 때 그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중심을 들여라.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라고 하는요. 다윗이 비록 연약해서 블레셋 쪽에 넘어가 있지만, 워낙 사울이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니까 넘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비롯한 이방 민족을 공격하면서 끝까지 그래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다윗이 큰 소리치며 빠져나오게 하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시다 보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동서남북 다 막힌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죽는 수밖에 없나?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위쪽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음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자가 힘들다고 위에 열려있다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살아가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도리들을 지키시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볼 때 너희들이 두 손을 듣고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잖아요. 화려한 제사, 종교 노름이나 했지, 자아도취, 자기 만족의 종교 놀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기름, 태우는 기름, 너희들이 뿌린 그 피 정말 역겹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무조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듯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의 그러한 것들, 마음을 나누시고 생각을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실 수 있길 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전혀 하나님의 의식함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동서남북에다 그때서 손들며 하나님이라고 해, 그때는 안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5절의 말씀과 우위의 말씀이 다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의 그 힘듦,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그 함정과 같은 그 웅덩이 같은 수렁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듯이 그런 건지심,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